오늘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이 말씀은 2021년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시편 81편 말씀 중에 한 부분이죠.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이 바로 20여 년 전 이 성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때 감동으로 받아서 들어오는 출입구에 부착되어 있던 썬팅되었던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이 중간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가 개역 개정 성경에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똑같은 말씀인데 20여 년이 지나는 사이에 개역 성경이 개역 개정으로 바뀌어서 넓게가 크게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인 내 입을 크게 열라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져 있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꿈이 새해에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세상적인 지식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봤었을 때 1절서 16절 말씀을 통하여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이는 10절 말씀에 필이 꽂힐 것입니다. 그래서 욕망, 포부, 마음을 크게 가지라는 뜻이구나. 크게 구하라는 뜻이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이 시편 81편 1절서 16절까지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분명 10절에 있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보다도 입을 넓게 열고 크게 열어 하나님이 채우심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우리가 구원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핵심적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면 8절과 13절의 말씀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왜 듣기를 원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13절로 넘어가서 13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큰 은혜를 주기 위하여 입을 넓게 열어 그것을 채워주기 위하여 부탁하시는 사랑의 메시지가 8절과 9절과 13절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내가 가르쳐준 도를 행한다면 지킨다면 너의 입이 넓게 열려질 것이고 내가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어느 누구보다 기뻐하시는 분이셔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진실로 원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창세기 전에 세상을 창조할 때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언급하셨어요.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주신 이 축복의 약속을 선포합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른 생물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해가 있으라니까 해가 있고 별이 있으라니까 별이 있고 그러나 사람만은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명이 되었으며 유독 사람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와 앞으로 이어질 그 후손들에게 주신 축복이 28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주신 복이 생육하라는 겁니다. 번성하라는 거예요. 땅에 충만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거꾸로 돼서 이 세상이 우리를 지배해요.
잘못된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여 우리는 코로나로 인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팬덤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는 땅을 정복하라 했는데 오히려 정복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언약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믿고, 성경에는 수많은 축복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해서 모두가 그것을 받아 누린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또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모든 축복의 약속을 우리가 누립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우리는 받아 누리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었다고 해서 모두가 이것을 받아 누리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홍수 심판이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그 후손에게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생육번성하며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시대가 점점 흘러 풍성한 누림이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쾌락에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타락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악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의 죄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의로운 자 노아와 그 가족만을 제외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홍수 심판으로 멸하셨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을 사랑하셨기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여 그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놓으시고 그의 믿음을 키워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그 후손 대대로 받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홍수 심판이라든가 무수히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후손들이 받아 누리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선택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인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2장 3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가 잃어버렸던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 노아의 홍수 심판,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이 있었고 그 후에 하나님의 택한 자를 세우시고 그의 후손이 복을 받게 하셨다. 그래서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멘. 저는 가끔은 작고하신 부모님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자녀들이 커가고 또 주변의 여러 상황을 봤을 때, 그러면서 참으로 감사한 게 부모님이 어려웠던 환경에 곁길로 빠지지 않고 무당을 불러 구슬해서 병을 고치려 하지 않고, 처음에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바로 앞집에 있는 분의 전도를 받아 교회를 나갔고, 교회를 나가면서 그 다음 날서부터 새벽 예배에 올인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병은 치료가 됐고, 그래서 믿음의 부모님을 주셨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부모님의 믿음을 보고 밥은 못 먹어도 예배 자리에 달려가고 밥은 못 먹어도 기도의 자리에 달려가야 된다고 하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몸에다가 익히게 하셨고, 그리고 부족한 종이 목자가 돼서 목양지에서 목회를 할 때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해 주셨던 두 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서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는 내 자녀에게 나의 부모처럼 헌신과 눈물의 기도와 그러한 것으로 자녀를 양육했는가. 또 하나 더 생각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로 살고 싶은데 과연 우리 양들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목숨 걸고 양을 사랑했는가. 예수님은 나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모두 이어받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만으로, 우리의 행함은 부족하기 때문에 오직 믿음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복을, 성경에 예비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 있는가? 바꿔 이야기하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을 모두 이룰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답을 찾으시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시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81편 1절 위에를 보면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절기에 부르는 노래라는 거죠. 여기 깃딧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 틀이에요. 포도주를 짤 때, 그때는 바로 추수 때입니다. 추수 절기에 하나님 앞에 부르는 노래가 시편 81편이에요. 1절에서 5절은 정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권하는 말씀입니다. 또 6절에서 16절은 하나님의 교훈이 남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10절과 13절에 16절에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탁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 6절에서 10절입니다. 자, 먼저 1절에서 5절을 보면 찬양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렇게 찬양하라. 1절을 보니까 기쁘게 노래하며 즐거이 소리치며 찬양하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악기를 사용하여 3절에는 절기 때마다 찬양할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4절과 5절에는 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가?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이기 때문에, 그리고 5절에 보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럼 우리는 뭘 찬양해요? 하나님이 정한 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여 살아있는 생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설사 내가 어떤 응답도 못 받았다 할지라도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변화시켜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절에서 5절이에요. 절기에 드려지는 찬양이기 때문에. 6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의 구구절절의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6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아멘. 성경을 잘 모르면 이 6절 말씀은 이게 무슨 뜻인가 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었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는 6절처럼 그들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을 벗겼어요. 강제 노역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노예 생활로부터, 그리고 그들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셨다. 애굽의 노역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7절은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했다. 이것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켰지만 홍해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바로의 군대가 뒤따라왔어요. 우레소리는 그것입니다. 애굽의 압제 군대 추격으로부터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디디고 건너갔으며 뒤따라오던 애굽의 병사는 홍해가 갈라졌다가 다치는 바람에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그곳에서 몰살 죽음을 당합니다. 오늘 우리를 대적하는 악의 세력,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가 수장된 것처럼. 이것이 7절 전반입니다. 앞부분이에요. 근데 그러면 응답하며 나오매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 무리바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 맞사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떠난 지 3개월쯤 되던 때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 장막에 진을 쳤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고 그 다음에 물이 없어서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한 기적을 체험한 것이 벌써 3달이나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세를 죽일 것처럼 난리를 칩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그래서 물을 내어 네 백성에게 먹여라.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했어요. 마사라는 뜻은 다투다는 뜻이고 무리바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시험했다는 의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그 백성을 먹여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날 현대적인 의미에서 무리바, 마사의 이 사건은 어떤 건가?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셨어요. 특히 한국은 전쟁 이후에 폐허더미에서 그래서 세상이 봤을 때 한국은 소망이 없었어요. 극빈하기 짝이 없는. 그래서 세상에서 가난한 나라 축에 들었죠.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나라. 전쟁으로 인해서 특히 한강 이남은 완전 폐허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지금은 세계 경제 10위권에 들어 당당하게 어제 신문에 뉴스를 보니까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 경제가 침체됐는데 삼성이라는 기업 하나만 37억이 아닙니다. 37조의 이익을 창출했다라고 신문에 구민일보에 크게 떠 있더라고요. 야, 참 지금 대한민국은 엉망진창인데 그래도 기업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참 감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연단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알고 2세대로 훈련받았던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죄짓지 않습니다. 경건하게 살았죠. 그러나 시대가 흘러 여호수아도 죽고 2세대도 죽고 더 시대가 지나가면서 그들은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에 빠져 현실적인 풍요로움이 그들에게 독이 됐고 쾌락을 즐기다 보니까 그들이 이방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은 신전에 가면은 음란 행위가 그게 곧 신에게 제사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은 거룩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몸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복잡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만 이방신을 섬기는 걸 보니까 신전에 가서 마음껏 음란 행위를 하는 것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방 문화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이방신을 섬기게 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폐허더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는 윤택함을 누리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밖에는 영하권으로 떨어져서 그러나 저희는 2가지 난방이 있죠. 펜코일이 있고 또 하나는 천장에 달려있는 온풍기가 있어요. 온냉방이죠. 그래서 따뜻하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어려서 교회 다닐 때는 교회를 옷을 잔뜩 껴입고 들어가도 손이 꽁꽁 얼고 찬송을 부르면 찬바람이 나요. 톱밥으로 되어 있는 난로가 1개 정도 그 근처만 따뜻하지 냉방이죠. 그러나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들은 아주 슬랍으로 짓지 않고 가건물로 지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냉방에 오들오들 떨면서 예배드리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윤택함을, 그런데 현실적인 문화가 돈 문화예요. 성탄절날 가장 받기 원하는 선물 1순위가 돈이더라고요. 어느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리고 성탄절날 받기 싫어하는 선물 중에 손편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지 않는 선물을 주는 경우, 또 하나는 마스크도 성탄절날 받고 싶은 선물이 아니더라고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사는 이 시대가 만몬신, 즉 돈이 최고가 돼버렸어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은 어렵습니다. 코로나가 무서워서도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나 직장은 코로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은 나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직장 생활은 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더군다나 대면 예배가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더더욱 그렇겠죠. 그러나 대면 예배가 금지되기 전에도 코로나 두려워서 예배 자리는 오지 못하지만 직장에는 나갑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문화가 그렇게 된 거죠. 심지어는 어느 공무원은 코로나가 했다고 해가지고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면직돼 가지고 지금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보다 현실 문화, 스마트폰 가지고 유튜브 보고 컴퓨터 가지고 영화 보고 그러는 시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 지나는 시간을 우리가 비교해 봤었을 때 과연 부끄러움이 없을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남이 정복했던, 다른 민족이 정복했던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풍요로운 누림의 삶을 허락하셨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들은 풍요로움 속에 타락하여 변질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을 방치할 수가 없으니까 8절 말씀으로 다시 일으켜 깨우시는 거예요. 8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떤 것을 들으라는 걸까요? 9절입니다. 9절 같이 갑니다. 시작.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는 게 그게 10절입니다. 10절 같이 갑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지금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은 변질됐고 타락했고 무리바에서 마사 그곳에서 하나님을 시험했고 하나님 앞에 대적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너희들에게 준 율례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내 입을 넓게 열라는 거예요. 내가 채우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21세기로 바꾸면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는 오직 믿음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복하라. 잃어버렸던 열정,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러고 믿음을 키워. 그 믿음으로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워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들으시고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들은 대로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고 너희 조상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가 그것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20년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난 주일 이후 나는 주중에 하나님과 어떤 시간을 가졌는가? 공식적으로는 수요 예배가 있었고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아침에 일어나 아니면 저녁 늦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종교인 하나님 앞에서를 가지고 말씀 묵상하고 성경을 몇 장씩 매일 읽어서 하나님과 같이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주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하면 나는 주님 앞에 얻을 게 뭐가 있는가? 주중에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은 만나지 못하면서 나는 직장에서 직장 생활은 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처럼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행하는 게 없는데, 내가 믿음의 그릇이 큰 그릇을 준비한 게 아니라 종자기만도 못해가지고 폭포수가 쏟아져도 다 물이 튀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큰 그릇에 가득가득 찰랑찰랑 은혜를 얻었는데 나의 믿음은 종자기만도 못해가지고 다 물이 튀어서 나중에 보니까 3분의 1도 남지 않았다. 10절 말씀은 어떤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가 하면 8절 말씀과 13절 말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내 백성아 들으라 내가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13절입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하나님은 책망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고 돌아서기를 원해요. 왜? 내 입을 넓게 열라는 겁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위하여 예수를 이 땅에 보냈고 십자가에서 죽으며 너를 위하여 세계를 예비하여 그것도 성령으로 너를 감화감동시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라지게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똑같죠? 그래서 너가 믿음을 키우라는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복을 주시려고? 16절입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축복으로 우리가 아멘으로 받습니다. 16절 같이 갑니다. 시작.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아멘.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전쟁의 폐허 속에서 대한민국을 오늘날 경제 대국으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키워주셨어요. 그래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하셨어요. 가장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대형 교회도 대한민국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간에 변질됐죠. 물론 정말 겸손하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최선을 다하는 선교사와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교회도 있었지만 기도원을 짓고 비전센터를 짓고 뭐를 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그래서 많은 신학생들이 고난과 어려움과 눈물과 그와 같은 목회자가 아니라 대형 교회에 참으로 찬란한 그런 목사를 보고 목사가 되고 싶어하는, 선한 목자 참된 목사가 아니라 사꾼 목사를 따라가고 싶은, 왜냐하면 세상의 어떤 기관의 장보다도 대단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대접받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대한민국에 몇 개 되지 않죠. 대다수의 목회자들은 생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알바를 하고 시골 같은 데는 농사를 짓고 그렇게 하면서 몇 안 되는 성도들을 목숨을 다해 섬기고 있고, 그 교회에서 다른 청년들, 다른 자녀들은 대학을 보내지만 도저히 생활이 안 돼 대학을 보낼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목회자들이 80%, 90%죠. 10%도 되지 않는 상위의 목회자들, 그들의 부유한 생활, 이것이 자칫 잘못해서 타락된 모습으로 보입니다. 16절에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겠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자,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돼요? 세계, 이 지구상의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너희에게 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다. 대한민국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5절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어요. 자, 6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축복의 언약을 누리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삶을 필요로 해서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는 거저 오직 믿음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것은 믿음의 그릇이죠.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았죠? 오직 믿음입니다. 무엇을 믿는 믿음이에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여 주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이후에 택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뭘 키우는 거예요? 믿음을 키우는 겁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았어요. 선물로. 그러나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며 내가 이 땅에서 힘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내가 키워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으로.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매일 하라는 거예요. 무시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그러면 모든 일에 감사하여 저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십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을 떠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풍요로움 속에 빠져가지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었을 때 그들은 타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고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 5절은 찬양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신앙 훈련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겁니다. 그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듣고 지킴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며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타락했었을 때는 사사시대처럼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외부로부터 적이 침입을 했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의 삶이 초토화되는 그와 같은 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는 오직 믿음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복되게 살 권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재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이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는 8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3절처럼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10절 말씀처럼 입을 크게 열어 채움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기 위하신 하나님이 아니셔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압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을 때
새벽 이슬과 더불어 만나가 내려 그들은 농사 짓지 않아도 매일 먹을 양식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옷감을 짜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의복은 헤어졌어요? 헤어지지 않았어요? 헤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의 신발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의 발도 부르트지 않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의식주 문제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그렇게 하셔요? 예수를 잘 믿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의식주 문제와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내 입을 넓게 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겁니다. 원래 오늘 저희들은 대성동에 있는 3층짜리 엘리베이터도 있고 그 앞에는 처녀세대의 아파트가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합당한 부분이 있어서 8억 5천짜리 건물을 보러 가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것은 아니다라는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조건은 다 좋습니다. 8억 5천이고 1층 6개 상가와 2층에 태권도장으로 인해서 240만 원, 또 옥상 꼭대기에는 3사 이동통신에서 매달 나오는 새가 있어요. 그래서 240 정도의 새가 있습니다. 그리고 3층에 예배실이 있는데 14일 날 이사를 가신대요. 세종으로. 그래서 우리가 13일 전까지만 확답을 해주면 주인은 계약금 받은 것을 2배로 돌려주고 우리에게 건물을 매각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조건은 괜찮아요. 차도 7대, 8대 될 수 있고 또 아파트 정문에 그 차단이 없기 때문에 여차직 하면 아파트 앞에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저희 교회에서 자동차로 15분 정도 걸려요. 만약에 제가 저희 사택에서 간다고 하면 25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겠지만 또 우리 성전을 걸어서 오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그곳으로 가게 되면 거기는 걸어서는 도저히 못 다닐 때예요. 아무리 조건이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저해 요인이 된다면 이것은 아니겠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2월 1일 날 우리가 잔금을 받게 돼 있습니다. 엄격하게는 잔금 받으면 비워줘야 되죠. 물론 저희가 바로 비우지 않게끔 공사를 바로 시작하지는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2월 한 달, 3월 한 달 유예 기간은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과 시기에, 시간에, 기간에 쫓긴다면 잘못 판단할 수도 있겠다. 여러 가지 조건이 좋지만 그러나 첫째는 우리 성도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러한 곳. 그래서 다시 기도를 하기에 하나님 이쪽 용전동이라든가 저쪽 오정동이라든가 이쪽에 비례동이라든가 아니면은 송촌이라든가 요 주변에서 또 가양동, 자양동 이쪽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을 얻을 수 있도록 3층 건물인데다가 바닥 평수가 85평이고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참 좋은 조건이죠. 그런데 가까운 곳에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극적으로 우리가 이것도 매각도 극적으로 해주신 것처럼 그래서 오늘이 4번째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서부터는 5번째 기도로 시작이 돼요. 하나님은 1월이 가기 전에 어떠한 확실한 약속을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로 참여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그 응답을 들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세웠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옛 성전을 두고 새 성전으로 옮겨가는 새 시대를 맞았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것은 1월 한 달 내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2월 3월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예배하신 은혜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십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어요. 모두가 열심히 뛰고 있는데 내가 뛰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다른 사람은 달려가서 결승 테이프를 끊는데 나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도태되는 것입니다.
제가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 성도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할 때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예배도 형식적으로 참석하고 구원의 감격도 잃어버리고 말씀 묵상하고 지키는 것에도 게으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교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감격,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회복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내 입을 넓게 열라. 믿음을 키우라는 거예요. 믿음을 키워서 입을 넓게 열면, 큰 비전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20여 년 동안 기도했던 2002만 세계 비전, 하나님은 금년에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러나 기적처럼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처럼 이 옛성전에서 새성전으로 떠나게 하신 하나님이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이루어 주신다면 극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곳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곳으로 갈 것입니다. 어떻게 갈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들어가지 않았어요. 훈련되지 못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등등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백성은 광야에 묻혔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과 제2세대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족과 꿀이로는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점 오차 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고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같이 해봅니다. 예배를 회복하자.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자. 말씀과 헌신을 회복하자. 첫사랑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존귀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야단치고 책망하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라는 겁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믿음이 커지고 입이 크게 열려지며 하나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셔서 매 순간 승리하는 삶, 놀라운 축복의 삶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